소설 레미제라블 아시죠? 장발장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이야. 이 소설의 저자는 빅토르 위고인데, 이 사람은 글을 쓸 때면 하인들에게 자기 옷을 몽땅 다 벗어주고 해가 완전히 진 다음에 가져오도록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옷이 없으면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글 쓰는 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을 그렇게 속박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작가가 있어요. 그 소설가 중에 이회수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요즘은 소설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꽤 유명한 소설가였습니다. 이분도 소설을 집필할 때 용접공들을 불러서 집에다가 감옥 창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서 글을 쓰고 아내에게는 밖에서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도록,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들을 완전히 차단시킨 거죠. 방법은 상당히 과격합니다. 이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여하튼 자신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퇴로를 다 차단하고 배수진을 치겠다, 이러한 자세만큼은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인정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퇴로를 차단하는 배수진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영적 결단을 내리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도록 영적 배수진을 치는 일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성벽 공사를 완공한 뒤에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이방의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벽을 재건한 뒤에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서약을 하는데, 이 서약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29절부터 읽었는데 29절 보시면 이들은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였다고 했습니다. 저주로 맹세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맹세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담보로 내놓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일종의 영적인 배수진이죠. 맹세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고 죽게 돼 있으니까 이건 지키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도록 다른 퇴로를 다 차단시키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서약의 내용대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죠.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는 때로 이러한 태도도 필요합니다. 배수진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교역자 생활할 때 새벽기도 카풀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기도 올 때 자기 차로 근처의 사람들을 이제 몇 사람 태워주는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나 혼자 새벽기도 가는 거라면 안 나갈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 이상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일어나면 그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 다 허탕칠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함이에요. 내가 차를 태워주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시간 맞춰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나갈 수가 없죠.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가 엮어맨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위해서 클로키 시계를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클로키 시계는 일종의 그 알람 시계인데, 이 시계는 시간을 맞춰 놓으면 그냥 알람만 울리는 게 아니에요. 시계가 온 방안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를 끄기 위해서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소리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일어나서 도망치는 시계를 잡아야 됩니다. 새벽 기도는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잘 못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시계 사용도 권장할 만 하겠죠.
물론 이 정도 가지고 배수진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조금 뭐하지만 어쨌든 선한 결심을 꼭 실행하기 위해서 나를 엮어맨다. 이러한 점에서는 맥락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우는 좀 다르지만 헌신이 힘든 사람이라면 한번 크게 헌신해 볼 필요도 있어요. 헌금이 힘든 사람이라면 한번 크게 드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작은 것들은 다 넘어서게 됩니다. 내가 그 정도 헌신도 했는데, 그 정도도 했는데 이러한 작은 일 때문에 불순종의 낙인이 찍히면 이건 정말 억울하지. 뭐 이러한 마음에서라도 자잘한 것들은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크게 헌신을 해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행동을 하면 믿음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들은 그냥 힘 안 들이고 넘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내리기 위해선 그리고 우리에게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배수진을 쳤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건 우리가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 절박함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니 마음에 간절함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맹세를 하겠습니까? 뭐 아무 일에나 생명 거는 건 아니죠. 그만큼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마음에 절박함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도 말씀의 순종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지 못하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 끝장이다. 이런 좀 절박함이 있어야 되고요. 교인들도 내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내가 다른 일을 아무리 잘했어도 내 인생은 실패다. 좀 이러한 마음가짐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취미 생활을 위해서도 무리를 하거나 열심을 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기도 올 때 가끔 이 골프 치러 가기 위해서 장비 챙겨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왜 골프 장비는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골프는 그건 취미 아닙니까? 취미. 뭐 그거 잘 못 친다고 죽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한 취미 생활을 위해서도 사람들 아주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러한 열심을 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취미를 위해서도 그 정도 열심을 낼 줄 안다면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신앙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열심을 품고 좀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품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열망하는 자에게 응답하시지 간절한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응답하시지 마음에도 없는 사람 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는 않으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었습니다. 고관절뼈가 부러져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오는 가운데서도 그는 죽기 살기로 그 손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함에 응답하셨고 야곱의 모든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간절하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의 가치를 내가 그만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절박하게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별 가치도 없는 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무엇에 절박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알기에 말씀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에 그걸 그렇게 절박하게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에 그리 절박함이 없다는 말은 별 간절함이 없다는 말은 신앙의 가치를 뭐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가치를 깨닫고 간절한 마음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절박함.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절박함,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함, 이러한 영적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한 우리의 그 갈급한 심령을 채우시고 의의 길로, 더 풍성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영적 배수진을 치고,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결단을 했는데, 그러면 결단한 내용이 뭔가요? 맹세한 내용이 뭔지 봐야 되겠죠. 자, 30절부터 보시면 이들은 이렇게 맹세합니다.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인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한 맹세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맹세를 한 것은 국제 결혼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방인과 통혼함으로써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오염되고 타락하는 일이 지금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금하겠다 맹세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방인과 결혼했다 할지라도 뭐 굳은 믿음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의 자녀들은 이방인인 아버지 또는 이방인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오염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1000번째 주인공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 구하다 보니까 자기도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어요. 솔로몬이 평범한 사람입니까? 1000번째 주인공입니다. 그러한 사람도 영향 받잖아요. 하물며 일반 범인들은 얼마나 더 큰 영향 받겠어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겠다. 그러한 맹세입니다. 사실 그러한 위험성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그 땅의 사람들과 절대로 혼인하지 말라 엄히 명하셨어요. 뭐 혼인을 금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들을 멸하고 다 쫓아낼 것을 명하셨습니다. 오늘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뭐 이러한 맹세는 우리가 하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신앙의 순수성을 해친 위험 요소는 피하겠다. 내 신앙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내가 처음부터 피하겠다. 그러한 결심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유혹은 이기는 게 아니고 피하는 겁니다. 물론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싸워서 이겨야죠. 근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근묵자흑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검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위험한 요소를 피하는 차원을 넘어서 선한 환경을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나도 좋은 영향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한 환경 피하는 거, 이거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내가 좀 좋은 환경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가까이 한다면 그건 지혜죠. 미국 가니까 거지들도 영어 잘하더라고요.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도 우리나라 영문과 교수들보다 영어 훨씬 잘합니다. 똑같이 해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뛰어나서가 아니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그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받습니다. 신앙의 경우도 그래요. 성령 충만한 환경 속에 있으면 함께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자기도 기도하게 돼요. 영향받게 마련이에요. 그럼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선한 환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의도적으로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그 누구건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교회,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환경을 피하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선한 환경을 가까이 하고, 나아가 선한 환경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인 유익, 영적인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들이 맹세한 것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내용입니다. 31절 보면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곱째 해마다 땅을 완전히 쉬게 하는 안식년까지 지키면서 빚도 다 탕감해 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안식일도 그러하지만 특히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그러한 믿음, 내가 재물 의지하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1년 쉬겠다는 것은 그 모든 경제활동을 중지하겠다는 말인데, 이게 재물을 초월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 신앙을 맹세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적인 의미에서 더 이상 안식일이나 안식년을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재물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만큼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만큼 위력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이, 재물을 극복하는 신앙이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말에 잘이라는 말이 있죠. 잘이라는 말은 능숙하게 또는 제대로라는 뜻인데, 이 말이 산다와 합쳐져서 잘 산다가 되면은 여지없이 물질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돈이 많거나 부자라는 의미가 되지, 저 사람 바람직하게 사는 사람이야, 진실되게 참되게 사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는 아니죠. 잘 사는 사람이 부자와 동의어가 된 현재, 그만큼 재물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이 예전에 최고 덕담이 되었던 이유도 그 때문이겠죠. 이러한 현실에서 물론 돈을 무시할 수는 없죠.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라도 물질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지만 돈 때문에 포기하는 신앙의 가치는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에 따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재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은 발 앞에, 즉 발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이게 머리의 위치로 올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재물은 물건이죠. 수단이죠. 돈 자체가 생명은 아니잖아요. 재물이 인격은 아니잖아요. 즉 비인격입니다. 자, 그러면 비인격이 이게 내 머리 위치에 있고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인격적인 것에 지배를 받게 되니 나 자신이 비인격적인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두고 재물을 발의 위치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이 하나님의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비인격적인 재물도 인격적인 재물이 되고 거룩한 재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고 빚도 탕감해 주겠다고 맹세한 것은 달리 말하면 재물을 발의 위치에 놓겠다는 서약입니다. 재물의 위치를 제대로 설정하며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물론 돈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돈의 위치를, 물질의 위치를 올바로 설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들이 맹세한 것은 성전의 회복입니다. 32절부터 9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세세한 항목들을 열거했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회복시키고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들은 성전세를 드리고 또 제단에 불을 피울 수 있는 나무도 헌납하고 또 성전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맹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현재 경제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일단 식민지 상태에 있으니까 어렵죠. 세금을 내야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어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성전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겠다는 의미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첫 열매를 드리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35절에서 이들은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드리겠다고 맹세합니다. 그 다음 36절에서도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바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 다음 절 9절 봐도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뭘 의미할까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첫 번 얻은 것, 순서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열매를 첫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간 세상에서도 가장 좋은 순서대로 1등, 2등, 3등,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가장 뛰어난 사람을 첫째 가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비행기 좌석도 제일 좋고 비싼 좌석을 퍼스트 클래스, 첫 번째 좌석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다,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모든 걸 다 신경 쓰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며 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만큼은 그건 신경 쓰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큼은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객차가 기관차를 앞설 수 없고 마차가 말을 앞설 수 없듯이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앞세워야 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고 그를 중심으로 내 삶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삶의 올바른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배수진을 치고 결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이들이 맹세할 때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기로 맹세했음을 보게 됩니다. 29절 중반 부분에서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 맹세합니다. 34절 중반 부분에서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고 했습니다. 36절 중반 부분 역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맹세한 모든 내용들은 이들이 뭔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들을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제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뭔가 특별한 것, 어떤 요상한 것, 여태까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그런 걸 창조해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기본적인 진리, 그것들을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거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그것들을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온전한 신앙 생활이에요.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는 제목의 책이 예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 로버트 풀검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뭐 이 책을 읽어보았던 안 읽어보았던 상관없어요. 책 제목만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내용이겠다 짐작이 되시죠.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명심하고 지켜야 될 것들은 사실 특별한 게 아니고 유치원 애들도 다 알만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아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행동에 옮기질 않으니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은 남들이 모르는 특별하고 독창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초신자가 아닌 한 다 알 수 있는 것들,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 문제는 그거 다 아는데 그대로 하질 않으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회복 운동이 필요합니다. 다 아는데 너무나 빤한 내용인데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것 순종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2017년대 특별한 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 기본적인 것들 그거 하지 못했던 것 작년에 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결단을 통해서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더 큰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